할렐루야.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2장 14절부터 끝절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주제의 내용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 14절에도 나오고요. 중간에 17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1장부터 사실은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행함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맨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날 말씀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의미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행함을 가지라. 이런 의미였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행함을 가지라. 이 온전한 행함은 당연히 믿음을 기반으로 한 행함이며 말씀을 받아서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옳게 분별함으로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돈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그런 행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지혜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했던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생전에 보여주신 여러 모범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말씀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 또 모세 오경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더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부자라고 어려워하고 굽신거리고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요성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죠. 즉 그런 잘못된 뭔가 거짓 것에 속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행함, 온전한 행함이 될 수 없고 그런 행함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어디다 써먹느냐?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잘 알죠. 물론 시기적으로 로마서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로마서가 좀 더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근간을 이루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3장 말씀의 한 구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으로 온전케 된 것이지 율법을 한 그 율법의 행위로 온전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좀 무감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뭔가 깨달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신앙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 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런 시도는 다 어리석은 시도고 쓸데없는 것이고, 구약 성경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그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초초보 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믿음하고 행함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조금 약간 미세한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율법의 행위 이런 표현을 할 때는 행위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는 행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문도 같은 단어를 섞어서 쓸 때가 있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다른 것이죠. 믿음하고 행함은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온전타함을 입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함으로 온전케 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또 구약에 명했던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의미들이 다 담겨 있으니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요구를 이미 만족한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행함, 행위 밑에는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행동 밑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믿음은 밑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행함은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통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입술로 말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거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 드러나는 모습이 온전하다면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도 온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행위주의자가 아니지만 행위주의자들보다 어쩌면 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단어 자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면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과 생각의 상태만으로는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보니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과 그의 친구들뿐 아니고 마을 사람들까지 그 집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당에까지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으시다. 이 친구는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서 그 병세가 매우 깊지만 그러나 저 예수님이라면 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것이죠.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여서 늘 침상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불쌍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몇몇 사람들이 그 친구를 침상채 들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또는 예수님께서 계신 집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마당쯤에 그 침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랍비가 아니십니까? 저희 친구가 중풍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너도 이스라엘의 아들이도다. 하나님이시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친구의 병이 치료가 될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힘들긴 하지만 친구가 누워있는 병상에 그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알려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이미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께 들리지도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허락을 받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집에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침상채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자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그 위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면 지붕을 얼마나 뜯어야 됩니까? 거의 지붕을 전부 해체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을 지붕 위로 가지고 올라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리려면 침상 모퉁이에 줄을 매달아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조심조심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 침상을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어쩌면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임마! 니들이 뭔데 우리 집을 부시느냐? 니들이 우리 집 다시 고쳐줄 거야? 그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네! 고쳐드리겠습니다. 돈이 들면 돈을 내겠습니다. 그 어떤 난관도 무조건 돌파하겠다. 무조건 이번에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병을 고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그렇게 밀어붙였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한다, 그렇게 해라, 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꺼낸 첫 마디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중풍병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탁목을 하던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죄를 사하신다고? 이분이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는 선포를 하시나?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표현이 불편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라는 방법으로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너는 뭔데 나이 몇 살도 되지도 않은 놈이 감히 하나님 흉내를 내느냐? 무엄하도다! 참남때도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마음속으로 한 생각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네 침상에서 일어나라! 이 말이 쉽겠느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일로 하여금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 주님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은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언행이 드러나야 그 언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배고프고 수시로 추운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네가 보았어. 그런데 네가 말로 아이고 왜 그래. 배고플 텐데 먹어. 추울 텐데 입어. 이렇게 말하고 입을 옷을 주지 않고 먹을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 불쌍한 사람이 배불러지겠느냐? 따뜻해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입으로 나불거려도 그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추워. 그 말로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없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불쌍한 사람을 배부르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도 같은 말씀하셨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때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요한 1서에서도 요한 사도는 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도요, 말뿐인 사랑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행함이 뒤따라야 그 사랑은 감동을 줄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뒤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행함은 모든 행함 밑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은 그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나는 말한다. 나는 말한다. 예, 나는 말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예. 자, 여기 귀신의 예도 나오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이라고 말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귀신도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하면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은 그러면 귀신을 구원시킬 수 있겠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어울리는 행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행함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 믿음은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 이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 여기서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믿음하고 행함을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뭐야 지금 야고보 사도인 줄 알았더니 말이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말을 듣는 거 아니겠어? 어리석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또 사도 야고보의 말씀,
서로 부딪히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카 롯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졌죠. 늘 같이 다녔었는데 애굽에 갔다 와서 종들도 많아지고 양떼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떼들 물 먹이는 과정에서 목자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야, 너하고 나하고 다퉈서야 되겠느냐.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 나를 떠나라. 너도 이제 큰 무리를 이루었고 나이를 먹었고 내가 굳이 옆에서 돌보지 않아도 너 스스로도 네 식구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충분한 재산과 또 경험이 있으니 이제 너는 네 앞길을 가도록 해라. 그래 주변을 둘러보니까 요단강 쪽에 물이 많고 풀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강 쪽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요단강 주변보다는 양떼들을 돌보기 좀 불편한 그런 지역에 남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요단강 쪽으로 갔던 롯의 일행은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이 살기도 좋고 뭐 매매하기도 좋고 자기가 기른 양들을 내다 팔기도 좋고 또 거기에 소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소금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소돔성은 매우 패역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범죄가 난무하는 그런 성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성 주변의 성읍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항복을 했죠. 그래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년 후에 배반을 했습니다. 다시 대규모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항복을 했지만 그들이 지난번에도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우리를 배반했으니 용서하지 않겠다며 모든 재물을 약탈할 뿐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팔려나갈 운명에 처한 것이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습격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급히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 동원했습니다. 31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에 그들을 기습했고 그들을 다 격파한 이후에 소돔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자기 조카 롯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왔죠. 아무 재물도 요구하지 않고 다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질 않고요.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제 자손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셨는데 아직 아들 한 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갑자기 전쟁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제 재산은 제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서 가장 충직한 종 엘리에셀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죠. 아니다! 반드시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툴툴거렸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방금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구나. 이것은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조잡한 교리가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또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구나.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을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사람은 세상에 없구나. 율법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은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도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헛소리가 아니라 공수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제사를 바쳐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랬고 이제 이삭을 비롯해서 복을 주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삭 죽으면 그 다음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로 바칠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바치는 그 과정에서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무수히 번뇌했을 것입니다. 소리나지 않게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미치는 것입니까?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쩌면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정말로 이삭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알았다. 이야,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40년 넘게 거의 50년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축복해 주시죠. 그 아브라함의 행위로 22장의 그 행위로 15장의 신앙 고백이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보다는 그 아는 것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왔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막강한 신이 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애굽에서 본래 종살이를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거기서 걸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오는 과정에 만나는 모든 민족들을 격파했다. 그들은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다.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에 온다더라. 그들이 이 성에 닥치면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 우리 성도 파괴될지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이 몰랐느냐 하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라합은 몰랐을까요? 라합도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라합도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똑같이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은 라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가 발각되면 죽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요? 그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을 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죠. 그렇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합에게는 행함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로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고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말로는 세상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뒤따라야죠. 말은 몇 마디 안 해도 행함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로만 나불거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무의미하게 호송하는 하루로 지내보내지 마시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